수요일 날 영상 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라고, 영상 예배가 다 끝날 때까지 여러분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예배에 집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면서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비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온 성도들이 모이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며 영상 예배에 참여한 주의 귀한 백성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고,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over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송선자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 지난 3일 예배로 부름받게 하심을 참 감사를 합니다. 지금은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하여 학업, 문화, 경제, 사회가 다 멈춰지며 근심 걱정이 생업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이 시간 말씀으로 깨달아 우리들의 죄성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한 번도 겪어보지 않던 현실을 영상 예배로 각자 주어진 처소에서 마음껏 주님을 높이는 예배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그도 감사합니다.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사라지고 또한 완전한 백신 치료제가 나와서 마음 놓고 성도들과 마음껏 찬양하며 뜨겁게 교제하며 예배드리는 그날이 하루속히 돌아오게 하옵소서. 성강교회를 이곳에서 하나님의 예정대로 세워주시고 4대 목표와 아버지의 꿈과 비전을 주님의 목적대로 이루어지도록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아버지의 탁월한 능력을 주시어서 우리 남양주 인근 각처에서 모자 교회로 사랑을 나누며 실천하는 큰 능력을 허락하게 하옵소서. 가정에 아버지 계시는 사모님과 자녀들에게도 아버지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부목사님들과 아버지 전도사님들, 교육자님들에도 교구와 교육을 돌아보시기도 조금도 부작업 없도록 아버지 같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육신이 연약한 교우들과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가정을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9월 4일부터 아버지 성경 필사대행진 50주년을 기념 행사에 아버지 모두가 참여하여 영상 예배로 깨달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필사 시간에 하나님을 진하게 만나고 또 만나셔서 참된 진리의 깊은 뜻을 깨달아 초심이 변하지 않고 강건하여서 끝까지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 대통령님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이 시간 직속 보좌관님과 위정님들을 아버지 잘 다스려 나가며 아버지 하나님의 강건하여서 정의롭고 경건하셔서 백성들의 아픔을 헤아려고 아버지 각각 사업과 가정에 직장에 안정적이며 희망을 주시는 아버지 많은 아버지 일들을 헤쳐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곳에 파송된 선교사님들 지극히 열을 떼어 선교사에게 얼마나 힘드니까 주님께서 위험에서 건져주시고 보호하여 선교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저희들은 이것서 물질로 후원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김성호 목사님 단임에 세우셨습니다. 성령의 말씀을 은혜의 말씀을 주실 때 듣는 우리들은 주님의 음성으로 받아 삶 속의 생활 속에서 도전받아 실천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이 시간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21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르러 돌아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너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정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너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김성호 목사님 나오셔서 믿음으로 나아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여러분,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우리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주인공은 가나안 땅의 기생이었던 라합과 관련된 또 그녀의 믿음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 라합이라고 하는 이름은 넓다, 크다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라합은 그 이름 앞에 항상 수식어가 따라다니죠. 기생이라는 단어가 따라다닙니다. 라합은 인간적인 견지에서 볼 때는 굉장히 천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또 유대인도 아니었어요. 그녀는 매우 부도덕한 삶을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성경에는 이 기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많은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에 대해서 논쟁을 하지만은 결론은 웃음을 팔고 또 술을 팔고 심지어 자기 자신까지도 파는 정말 천박스러운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때 여러분, 사람이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라합의 생애는 성경 4곳에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의 족보를 이렇게 마태가 소개를 하는 가운데 4명의 여자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 짧은 구절 속에서 예수님의 그 족보 가운데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가 나옵니다. 다말. 유다는 다말을 통하여 누구를 낳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미 잘 아시고 계시죠? 다말이 누군지를 이미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다. 아주 부정한 여인입니다. 남편이 죽자 후손을 잇기 위해서 시아버지를 꼬셔서 자식을 취한 여자예요. 지금도 21세기지만 지금도 시아버지와 관계를 가져서 자식을 낳는다는 것은 이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버젓이 성경에 다말이 예수님의 족보 위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여인입니다. 두 번째가 라합이에요. 라합은 가나안 족속의 여인이죠. 그가 믿음에 이르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로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만은 오늘 이 밤을 통해서 우리는 라합을 통해서 보여주는 믿음은 과연 무엇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라합은 믿음으로 여호수아가 파송한 두 정탐꾼을 지붕에 숨겨두었고, 그리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두 정탐꾼에게 자기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 나중에 여리고성이 멸망을 당했을 때에 유일하게 구원받은 이스라엘 군대가 살려둔 그 가문이 바로 이 라합의 가문이고, 이 라합이 살몬이란 유대인과 결혼을 해서 나중에 누구를 낳습니까? 이 천박스럽고 이 부도덕한 여인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아요? 만약에 성경이 인간이 쓴 책이라면은, 인간에 의해서 편집된 그런 소위 말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문서서를 우리가 묻는다면은, 그 당시에 중군동에 많은 책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취합을 해서 성경이 완성이 됐다라고 하는 문서서를 믿는다면은, 여러분 제 같았어도 이 라합 같은 사람은 빼버렸을 거예요. 유다 같은 다말 같은 사람의 이야기는 좀 지워버렸을 거예요. 경전인데요. 거룩한 홀리 바이블인데 그러한 지금도 있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 행위들이 버젓이 기록됐다고 하는 것은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사랑합니다. 성경의 가치는 성경의 정직성에 있습니다. 성경은 그 어떤 사람의 허물도, 그 어떤 사람의 범죄도 숨기지 않고 적나라하게 기록을 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는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더 신뢰하고 더 사랑하는 책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에 보면 또 다른 여인이 나오죠. 룻이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인도 유대인이 아니었죠. 모압 족속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믿음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돌아온 건 아니고 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와서 결국은 또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 다윗의 조상이 되지 않습니까? 룻과 라합은 또 이렇게 얽혀 있어요. 자, 여러분, 인간적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고, 그리고 사소하고 하찮게 여기고 손가락질할 수 있고 부독한 여인으로 그렇게 치부할 수 있는 이 한 여인이 어떻게 이렇게 성경에 네 곳이나 기록이 되며 히브리서 11장에 그 믿음의 거장, 믿음의 자이언트, 믿음의 영웅들 사이에서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믿음으로 라합은 이렇게 나옵니다. 믿음의 라합의 모든 행위는 그 출발점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시작됐다고 히브리 기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남성들이 등장하는 가운데 라합이라는 이 가나안 족속의 여인이 등장을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가나안 땅 정복사를 기록한 역사서입니다. 구약의 역사서입니다. 그 가나안 땅 정복에 여러분 7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어요. 왜냐하면 그 가나안 땅에 400년, 430년 동안 비 오던 땅이잖아요. 야곱이 70명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400년 동안 있는 동안에 그 가나안 그 빈 땅에, 주인이 없는 땅에 가나안 7족속이 들어와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매우 호전적이었고요, 매우 음란했고요, 매우 우상숭배를 즐겼고요, 그리고 하나님 없는 문화를 그 땅에서 일구어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7년이나 걸렸어요. 가나안 땅 정복에 7년이나 걸렸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이 이스라엘의 그 11지파,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았기 때문에 지파들에게 분할하는 데 18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총 여호수아서 전체의 역사는 25년이에요. 25년 동안 정복사와 그 다음에 땅을 분할하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고 있는 이 여호수아 책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대제를 나누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교훈을 찾고자 합니다. 첫째는 동력 사역의 중요성입니다. 팀 사역의 중요성. 둘째는 믿음의 중요성입니다. 혹은 행함의 중요성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셋째는 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입니다.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 이 세 대제로 나누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팀 사역의 동력 사역의 중요성입니다. 여러분 1절을 보시면은 눈의 아들 요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가니라 거기서 유숙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의 정복은 한 사람의 요수아라고 하는 그러한 특출하고 그리고 용맹스러운 장군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을 하셨는데요. 첫째 보세요. 요수아가 두 정탐꾼을 여리고성으로 보냅니다. 여러분 한때 요수아도 정탐꾼이었지 않아요?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모세가 12지파 가운데 한 사람씩 뽑아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앞으로 들어갈 살 땅을 가서 정탐하게 만들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요수아였어요. 근데 오늘 요수아가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두 사람을 뽑아갖고 가서 여리고성을 정탐하게 보냅니다. 근데 두 사람이 갔습니다. 이 두 사람은 여리고로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정탐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은 정탐하러 온 두 사람의 목숨과 생명을 구해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일을 하실 때에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실 때에 너무도 결핍이 많고 너무도 나약하고 너무도 쓰러지기 쉽고 너무도 하나님을 저항하는 불순종하는 우리와 같은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요. 앞으로도 그래요.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말 잘 듣는 천사를 통해서 천사의 군대를 동원해서 얼마든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언제나 대드는 그런 인간들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성취해 나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또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무슨 굉장히 특출한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번 학기에 목회신학을 제가 이제 강의를 하는데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학생들한테. 학부는 아니고요. 대학원도 아니고 평생교육원의 학생들이에요. 6명이 등록을 했는데 평균 연세가 6학년 2반이에요. 다 여성분들이에요. 네. 오히려 제가 위로해드리면서 왜 저분들이 늦게 신학을 하고 그분들이 뭐를 목회를 안다고 목회신학이라는 과목을 들을까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가급적 무드와 그 톤 자체를 그분들이 기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그분들이 격려가 되고 힘을 얻어서 다시 사명자로 세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은 준비된 사람을 쓰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쓰실 사람을 준비시키신다. 여러분 아멘이죠? 예.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실 때에 사람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랬더니만 그분들이 아멘 하시더라고요. 여성분이 6학년 2반들이 아멘 하시길래 어제 강의를 했는데 제가 얼마나 격려를 받았는지 몰라요. 20대에 앉혀놓고 목회신학을 가르치면은요, 아무것도 몰라요, 여러분. 예. 그리고 요즘 신학생들은 목회에 대한 비전이 없어요. 예. 어떻게 하면은
다른 전공을 해서 직장 생활을 할까 그 생각을 하고 많은 학생들이 자퇴하고 휴학하고 뭐 경찰이 되거나 아니면은 무슨 공무원이 되거나 학원 강사가 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요즘 학생 관리가 신학 전공의 학생 관리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채우지를 못해요. 4년을 못 채워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일은 결코 혼자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 목사님이 아무리 훌륭하시고 뛰어나시고 그리고 유능하시다 하더라도 목사님 혼자서 목회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모세에게는 누가 있었습니까? 여호수아가 있었어요. 그 유능한 바나바에게는 바울이 필요했었어요. 안디옥에서 바나바가 주의 말씀을 가르치다가 힘이 모자라서 부족하니까 다소에 있는 사울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1년 동안 안디옥에서 가르쳤다고 돼 있지 않아요? 바울의 곁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었습니다. 고린도에 있어요. 바울 옆에는 누가와 디모데와 실라와 디도가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요, 그 능력자이신 예수님도 홀로 사역하지 않으시고 12명의 동역자를 주님이 부르시고 같이 일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도 7명의 일꾼들을 세워서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로마서의 마지막 장에서 보면은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감사의 편지를 쓰면서 24명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24명이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그러한 바울의 동역자들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눈물나게 감사했어요. 내가 여러분이 아니었다면은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었을 것이라고 하면서 개인적인 인사를 드리는데, 제가 헤아려 보니까요, 그 중에 24명 중에 11명이 여성이었어요. 24명 중에 11명이 여성이었어요. 바울의 사역을 돕고 동용했던 사람이 여성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첫 번째 전쟁이 아말렉과의 전쟁이었지 않습니까? 그때에 전장으로 여호수아를 보내면서 모세가 약속을 합니다. 내가 산에 올라가서 내가 기도하리라. 손이 내려오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패하고, 손이 올라가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군인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때 누가 함께 따라갔습니까? 아론과 훌이 따라가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모세의 손에는 지팡이가 들려 있었어요. 지팡이가 들려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더 피로도를 더 높인 거죠. 모세의 손이 자꾸 내려올 때에 자꾸 내려오죠. 그때 아론과 훌이 받쳐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을 들어와 보면은 신학을 한 사람은 2%도 안 돼요. 우리 전체 교인이 100이라고 생각해봐요. 100이라고 우리가 본다면은 전문 신학을 한 사람들, 전문적으로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 훈련을 받은 사람은 2% 혹은 1%, 나머지 98%는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그 평신도 사역이라고 하는 그런 그 영역에서 그게 이제 과목으로 개설되기도 합니다. 많은 신학교에서. 그래서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의 98%의 구성원들은 영어로 말하면 frozen asset, 동결된 자산이다. 그들을 깨워서 훈련과 교육을 제공해서 그들을 깨워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울 때에, 은사대로 그들을 배치할 때에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가 된다라고 그분은
확신을 갖고 사랑의 교회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은 교회의 자리를 차지하고 말씀만 듣고 그런 분은 혹시 아니신가요? 앞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2%의 사람들과 함께 여러분 동역하시지 않으십니까? 미국의 릭 워런 목사님 교회 윌로 크릭 철치, 그 세들백 교회죠. 세들백 교회의 릭 워런 목사님은요, 그 주보를 릭 워런 목사님의 그 세들백 교회의 주보를 보면은 pastor, 영어로 그 주보의 pastor, 담임 목사 딱딱하고 릭 워런하고 ministers, 복수를 s를 붙여서 all members, 모든 사람들은, 모든 교인들은 다 ministers라는 그러한 타이틀과 그런 자부심을 갖게 만들었어요.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이 외롭지 않게, 힘들지 않게, 우리 교육자들이 지치지 않게 여러분이 언제든지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아름답게 성취할 수 있도록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 여러분 만들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일은 동역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비록 미천한 라합이지만은 정탐꾼을 숨겨줬고 정탐꾼을 돌봐주었기 때문에 그 정탐꾼들이 다시 본용으로 돌아가서 전략을 짜고 여리고성을 결국은 함락시킬 수 있었던 그 중대한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훌륭한 동역자였어요. 여호수아의 훌륭한 동역자예요. 인종과 신분과 도덕과 상관없이 그는 하나님의 사역 속에 아름답게 쓰임을 받은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둘째는 여러분 믿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2장 10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2장 10절에 보면은 라합이 그 군인들을 돌려보내고 하얀 거짓말을 한 거죠. 하얀 거짓말. 나는 본 적이 없다. 군인들이 와서 이곳에 정탐꾼이 숨어 있는 것 같은데 빨리 내놔라. 이러니까 여기에 들어온 적도 없었고 난 본 적도 없다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이제 그 보내놓고 나는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에 거기 보면은 여러분 그 6절에 보면은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3대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지붕에 널어놓은 3대를 숨겼더라. 3대 밑으로에 두 정탐꾼을 숨겨놓은 거예요. 3대라고 하는 것은 물에서 자라는 식물인데요. 이게 다 크면 한 1m 정도 크기가 되는 그런 식물입니다. 이것을 고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가나안 족속들이 지붕에 이렇게 한 달 동안 말려갖고 그것을 지붕으로 삼은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 볏짚으로서 초가 지붕을 이렇게 만든 것처럼. 근데 그것을 이렇게 막 늘려놨는데 그 밑에 정탐꾼을 숨겨놓고 군인들 다 내보내고 난 후에 라합이 그 정탐꾼들에게 그런 자기 신앙 고백을 하는 장면이 바로 10절부터입니다. 10절에 이는 내가 너희들 살려준 이유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자, 첫 번째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사실이죠.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를 마르게 하신 일을 들었다는 겁니다. 둘째는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직도 모압 땅이죠.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내가 들어노라. 그 다음에 2장 8절 9절에 보면은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내가 아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안다라고 하는 단어는 믿는다는 단어보다도 훨씬 강도가 깊은 신앙의 고백입니다. 내가 당신을 안다 하고 내가 당신을 믿는다 하고, 야다라는 단어는요, 이것은 체험적인 관계일 때만이 안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라합의 직업이 여관 주인이었잖아요. 여관 주인이었기 때문에 그 여관의 그 상황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들락들락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라합이 고백하고 있던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아마 해준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민족이 있는데, 그 민족을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이 홍해를 갈라서 육지처럼 지나게 만들고, 그리고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을 전멸시킨 것들을 아마 전해준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듣고 라합의 마음속에 야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긴 거예요. 야훼 하나님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생긴 겁니다. 원래 라합은 여호와의 신앙이 없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족속도 다르고, 그리고 그는 천박한 직업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전해준 여호와 하나님의 행하신 일과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 것을 듣고 난 후에 그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생겼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내가 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전해지는 이 소문을 듣고 라합이 여호와 신앙을 갖게 됐다는 것은, 이것은 기적 중의 기적이고 참 놀랄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상황을 돌아보면은, 우리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극동방송 들을 수 있잖아요. 텔레비전에도 4개가 있어요. 4개. 텔레비전에 CBS, CTS, C채널, CGN TV. 매주마다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요. 수요일마다 우리 부교육자 설교를 듣고요. 우리 집에 성경이 한 권이 아니라 성경이 막 2권씩, 3권씩 있어요. 방방마다 성경이 있어요. 라디오를 틀어도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얼마나 주옥 같은 말씀들을 들을 수 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합의 믿음의 수준과 비교해 볼 때에 그는 풍문으로 소문으로 듣고 여호와에 대한 강력한 신앙을 고백을 했던 것에 비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에 비해서 우리의 고백은 너무도 약하지 않나요? 우리의 믿음은 라합에 비해서 너무도 좋은 조건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속주의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습니까? 포스트 모던 문화에 우리가 휩쓸리지 않습니까? 다원주의에 휩쓸리지 않습니까? 쾌락주의에 휩쓸리지 않습니까? 타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현재 믿음의 주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훨씬 더 좋은 조건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라합 같은 이런 신앙 고백과 철저하게 여호와를 붙잡는 이런 신앙의 자리에 서지를 못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성경 히브리 기자가 라합을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영웅의 자리에 앉힌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는 거예요. 안 좋은 조건이고 최악의 조건이 있는 상황에서도 라합은 여호와를 안다라고 할 정도로 믿음의 고백을 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뭐로 평가할 것 같아요? 키로? 키? 우리의 미모? 우리 출신 학교? 우리가 사는 지역? 우리의 성취? 자녀들의 잘됨? 착각하지 마십시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에 나와 있는 그 부정한 여인 3명, 마리아를 제해놓고 3명의 그들의 면면을 보면은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서 이 더러운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철저하게 신앙 고백을 하는, 야훼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존귀하게 하늘의 별처럼 만들어 주시고 그 가문을 영화롭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전쟁 상황에서 이 정탐꾼을 숨겨준다는 것은 이거는 반역이고요, 총살감입니다. 이거는 엄청난 죄입니다. 전쟁 상황이죠. 지금 여리고가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탐꾼을 숨겨줬어요. 라합이. 뭐 때문에 숨겨줬을까요?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곧 닥칠 여리고성을 향해서 달려오는 이스라엘 군대가 반드시 이 성을 무너뜨릴 것을 알기 때문에,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정복할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그 고백 속에서 반역 행위를 한 거죠. 세상을 버린 거죠. 믿음으로 라합은, 이렇게 히브리 기자가 그를 설명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곳마다 싸움을 승리로 이끌었고 그 이끄시는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라합이 고백을 했고 믿었기 때문에 라합은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될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잘 아는 것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덮어놓고 한 달만 덮어놓고 살아보십시오. 성경책 한 달 동안 덮어놓고 살면은요, 기도 생활 한 달만 안 하면은요, 우리는 정말 내 스스로도 보기가 창피스러울 정도로, 내 스스로도 수치스러울 정도로 우리는 그런 지경으로 내려가 버릴 겁니다.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으로 하나님을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을 매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나서 나를 교정해야 합니다. 나를 교정해야 돼요. 여러분, 그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직분의 은사가 있는데요. 사도로 어떤 일을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그때 목사와 교사는 두 명이 아니고 한 사람의 동일한 직분이에요. 목양을 할 때는 목사고, 셰퍼딩을 할 때는 목사고, 티칭을 할 때는 교사예요. 그래서 목사는 설교도 잘해야 되지만 가르치는 것도 잘해야 돼요. 12절에 보면은 이는 목회자를, 교육자를 교회에 두신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그때 말하는 온전케 되다는 말은 퍼펙팅이라는 뜻이에요. 성숙해 만들라는 뜻이에요. 신자를 제자로 만든다는 것이, 누구의 제자로? 주님을 빼어 닮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목회자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숙한 사람은 봉사의 일을 하며, 거기에 여러분 우리 성경이 잘못 번역됐어요. 거기에 봉사라는 단어를 빼버리고 거기에 사역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돼요. 온전케 된 사람은 반드시 사역을 하게 되었어요. 놀지 않습니다. 교회 예배당에 들어와서 교회 복도를 걷다가 저 커튼이 더럽구나, 저기에 뭐가 이렇게 물이 새네, 저기에 뭐가 의자가 더럽네, 그러면은요, 성숙한 사람은 그냥 지나가지 않아요. 집에서 엄마들이 하루 종일 바쁜 것처럼, 근데 딸들은 뭐 할 일이 없잖아요. 눈에 안 보이니까. 미성숙한 딸들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필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필사가 끝나고 난 후에 여러분의 믿음의 높이와 넓이와 깊이가 더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키고요.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은 능력이에요. 그래서 라합은 소문을 들었던 것으로 말미암아 그녀에게 야훼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었고 행동으로 옮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존귀한 사람이고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입니까? 말씀을 들어도 변하지 않고 말씀을 들어도 옛사람, 옛성품을 그대로 갖고 있다면은 좀 그래요. 예. 간증이 많아야 돼요. 변화된 간증이 너무 많아야 돼요. 사도 바울처럼. 예. 여러분,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회개의 깊이가 신앙의 깊이를 결정한다.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얼마나 내가 회개를 깊이 했냐에 따라서 신앙의 깊이가 결정된다는 이야기예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예, 핍박자, 비방자, 폭행자였고 죄인 중에 괴수였고 마땅히 죽어야 할 내 자신에게 주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긍휼을 보이사 앞으로 오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바울은 마지막 생애의 마지막 순간까지 은혜의식과 감사의식과 빚진 자의 의식으로 살았던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신앙에 대한 보상입니다. 아까 제가 소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의 직업은 기생이었어요. 기생이 뭐 하는 사람인지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라합의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상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 네 곳에, 성경의 네 곳에 이 라합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여호수아 2장, 그리고 여호수아 6장, 그리고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에, 그리고 야고보서 2장 25절에 야고보가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그 성경적 진리를 강조하면서 그 대표적 인물로 라합을 들었어요. 라합을 들었어요. 믿음에는 행함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라합은 그녀의 자신의 믿음을 행함으로 보였다는 것이에요. 행함으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한낱 기생이었던 라합이 신앙의 명문 가문의 조상이 된 영광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 축복입니까? 라합은 자신의 믿음뿐만 아니라 가족을 살렸습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에 그녀 집안 전체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녀와 그녀의 후손들은 영광스럽게 예수님의 족보에 그들의 이름이 오르는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따르는 표적이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어떤 결정으로, 어떻게 여러분 형태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세상에 내세울 만한 번듯한 뭐가 없다 하더라도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루고 믿음으로 살면은 여호와를 붙잡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높여드리고 여호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면은 하나님께서 그 가문과 그 가정을 영원토록 존귀하게 높여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라합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서 여러분 일주일 동안 붙잡고 나는 그럼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정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존귀한 결정을,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낼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
짧은 시간 동안 하나님, 인간적인 견지로 볼 때는 너무도 부도덕하고 상종하기가 싫고 너무도 음란하고 더럽고 추하고 천박스러운 한 여인의 삶을 조명하면서 그녀 앞에 선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우리가 작은 자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홍수처럼 쏟아지는 그런 말씀의 홍수 가운데서도 우리는 아직도 세상에 곁눈질을 하고 아직도 하나님 세상이 주는 그 무언가 파랑새를 쫓으면서 살아가고 아직도 세상의 명예와 인기와 쾌락을 하나님이여 사모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그 모년날 라합이 가졌던 여호와 신앙, 하나님을 철저하게 붙잡는 이 신앙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붙잡을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의 견고한 반석 위에 서게 하시고 그 신앙이 우리의 후손의 후손으로 천대까지 이어질 수 있는 하늘의 별 같은 그런 존귀한 주님이 인정하는 가문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모두를 성광의 식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해결하.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의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궤들로 근대에 빠지리. 진리로 길을 끼고서 내게로 드리세. 참빛 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의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고 저 천성 가도록 그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예수의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큰 도전과 은혜를 받고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하는 것이며 함께 하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개인이 아니고 택한 백성들의 모임 공동체임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면서 적은 일이든 큰 일이든 더불어 같이 동력자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우리의 남은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 사는 동안 내 주변에 신앙의 좋은 동력자들이 많아지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합이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놀라운 믿음을 가졌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도 보면은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그랬습니다. 보지 않고 하나님 말씀만 듣고도 믿는 그 믿음이 큰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만 하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지 말고 행함이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1분 동안 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님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은혜와 도전을 받게 도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일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하며 같이 하며 함께 하는 것임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내 개인이 아니라 택한 백성들의 공동체임을 항상 기억하면서 적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함께 더불어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함께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주의 귀한 동력자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주변에 믿음의 좋은 동력자들이 많아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 설립 50주년 기념 성령 필사 대행진을 진행하며 일주일에 한 번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는 기도 대행진을 우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과 기도의 두 기둥을 붙잡고 이 코로나19 시대 때에 영원히 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은혜와 복을 받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영상 예배를 드리는 안타까운 상황이 있지만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심으로 성경 필사를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보게 하시고 직접 쓰게 도와주시고 깨닫고 또 느끼게 도와주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내 남은 인생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전에 나오지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일주일에 한 번 주의 전에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어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생활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성공자, 신앙의 성공자, 인생의 성공자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성강의 모든 가족 식구들 하나님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 이 험악한 세상을 비추는 빛들과 소금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에 소원하는 모든 기도가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를 받게 도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의 모임, 선택받은 공동체임을 저희들이 깨닫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나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좋은 동력자들과 더불어 하는 일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 주의 일을 할 때,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할 때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믿음의 동력자들과 더불어 일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주변에 믿음 좋은 동력자들이 많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읽으면서 들으면서 필사하면서 믿음이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달아지게 도와주시고 은혜를 받게 도와주시고 믿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성공하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로만 하는 형식과 외식으로 또 매너짐에 빠져있는 아버지 하나님 형식주의적인 신앙의 길을 걸어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순종하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가진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 가운데 병든 자들은 다 고쳐주시고 얽히고 설켜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상처받은 심령들을 위로해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오늘 수요 동영상 예배에 참여한 주의 종들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우리 성광의 모든 가족 식구들 영적인 안전지대, 육적인 안전지대에 거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코로나19 시대 때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좋은 믿음의 동력자들을 그들과 함께 주의 일을 하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며 행함 있는 믿음의 길로 걸어가기를 원하고, 또 필사하면서 은혜와 복을 받기를 원하고 기도하면서 은혜와 복을 받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수요예배를 마쳤고요.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이번 주에도 영상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설립 50주년 기념 필사 대행진에, 성경 필사 대행진에 1200명이 넘는 성도들이 참여하여 지금 열심히 말씀을 직접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록하면서 어떤 분들은 마음의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며 그동안 성경을 읽으면서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은혜를 받고 있다고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마음이 답답하고 컬컬하고 안정되지 못하셨던 분들이 이 말씀 필사를 하면서 마음이 안정되고 평안을 얻고 마음의 답답함이 사라지고 소망이 생기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말씀을 잘 필사하셔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말만 하지 말고 잘 말씀을 은혜 받으면서 필사해서 우리 후손들이,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들이 신구약 성경을 이렇게 사모하면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간증을 하고 또 말씀을 기록한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남겨주셨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여 필사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도 대행진, 우리 성도님들이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자율적으로, 뭐가 공동체로 몰려가지고 오는 게 아니에요. 자율적으로 주의 전에 나와서 교회에서 10분 이상 기도하시고 자기의 가정의 기도의 문제, 개인의 기도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건강의 문제, 구역 식구들의 문제, 나의 사명의 문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의 전에 올라오셔서 꼭 기도하시고 일주일에 한 번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우리가 평상시 신앙생활을 하려면 일주일에 10번 교회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주일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집회, 새벽 예배, 구역 모임 이렇게 10번 이상을 나와야 되는데 한 번 나와셔서 여러분들이 꼭 기도로 여러분들이 신앙을 지켜나가시기를 부탁드리고 꼭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여러분께서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430장을 부르면서 수요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